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더욱더 가까이 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경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이제 그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은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 이
이 책의 작가는 플로리안 아이그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양자 물리학자임과 동시에 그런 유해 과학적인 내용들을 신문사에 기고하는 또 작가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대부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예상 가능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모든 일이 결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을 찾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을 경험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그 원인과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일의 결과가 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꼭 맞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갔거나 저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됐거나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우연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독일을 다녀오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독일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역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전 독일,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의 독일은 너무너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나 이렇게 규격에 맞게끔 정리되어 있던 그런 도시가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 혹은 불법 체류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색부터 다르고 이제 대부분 흑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와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먹다 버린 캔을 주워가거나 또 하물며 이렇게 음식점 앞에서 햄버거 같은 걸 버린 이제 먹다가 중간 정도에 버린 그런 햄버거 같은 걸 주워다가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렇게 많은 소위 어려워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혹은 캔을 줍거나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 나가 봤더니 뭐 이제 패너라고 그럽니다. 독일 말로는. 이 사람들 집 없는 옵타클로즈 패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들끼리 막 패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볼 수 없었던 도시 풍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독일이 많은 그 이민자들 혹은 많은 망명자들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도시가 변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기차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 나라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난민이 되어서 난민이 된 그 인생의 운명을 지고 여기까지 와서 독일까지 와서 저렇게 구걸을 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자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데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있지 않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시대에 난민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 나라죠. 무너진 나라에 태어나서 그 무너진 국가의 정치 체제 때문에 흘러 들어와서 독일에서 자기도 원치 않는 이제 그런 캔을 줍거나 이렇게 돈을 구걸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살까 하는 운명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아주 복잡한 그 순간이 바로 제 앞에서 보여지는 그 난민들, 돈을 달라고 저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나라에서,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실까? 그리고 왜 살아가는 방식들을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실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프랑크푸르트 역 안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극히 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삶의 통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고 정점인 양자 물리학의 관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죠. 심각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꼭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열매와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축약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딱
가진다라고 볼 수 없으면 바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에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 뜻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이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게끔 만드시냐면 경계에 서게끔 만드십니다. 경계로 나가게끔 만드세요. 이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범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저 끝에까지 끌고 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위의 동네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바깥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이 안에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벼랑 끝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다른 세계가 보이게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즐겁고 기쁘게, 안락하고 안전하게 모여서 뭉쳐있는 그 모습을 결코 허락하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벼랑 끝에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네가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여러 군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들은요,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면 그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벼랑 끝에 가면요, 새끼들이 막 무서워서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독수리 엄마는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새끼들을 물어다가 다시 벼랑 끝에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밑에 있는 세계를 다 보게 해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그 독수리 엄마는 벼랑 끝에 선 새끼들을 발로 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파닥파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파닥파닥 떨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 떨어지고 두 마리 떨어지는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독수리 새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몸에 날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벼랑 끝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자기 몸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날개가 있지만 몰랐던 거예요. 날개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다 갖추고 있고 부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기 시작하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 독수리 몸에 붙어있던 날개가 일을 한다는 것을 독수리 새끼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있었던 독수리들이 날기 시작하면서 자기 날개를 처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수리 엄마의 독수리 자녀 교육법입니다. 독수리가 그 엄마가 자기 새끼를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몸에 있었던 날개를 인식하게끔 또 사용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독수리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 독수리들이 날개를 가지고 나는 온전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계 그 근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주시면서 그 쉽지 않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순간을 겪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과 그것들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그것들이 활용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바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바로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로 그들을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경계에까지 가고 혹은 낭떠러지까지 가면서 우리 삶에 내 안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이 자기 처갓집에 있는 그 신전을 들여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거기 절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국교 수준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변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아합 왕에게 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부어서 이 땅이 비가 안 내리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감히 기껏해야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 별거 아닌 존재가 감히 나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방향을 잡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시냇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시내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숨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 물을 거기서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독수리를 통해서 빵을 전달을 하시고 또 고기도 전달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근히 생명만 유지할 수 있게끔 숨겨 놓으신 것이죠.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못 찾았어요.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갖다다 주는 빵과 고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 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물 옆에서 몰래 숨어있던 이 엘리야인데 그 그린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거기도 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숨으라고 하는 곳에서 숨었는데 거기서 물이 마른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목이 너무너무 타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또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 해서 이제 피할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일단 몸을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해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이 나뭇잎을 두어 개 주워가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주워가는 여인이었는데 그 나뭇잎을 주워가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네가 구할 것을 구해라 이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부탁하죠. 저기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아하니 이 사람 몰골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사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물을 갖다 길어다 주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물을 갖다 주는 그 여인에게 그 손에 들고 있는 빵 좀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혀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빵이 아니라 나는 지금 집에 가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마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겠죠. 뭐 밀가루인지 뭐 쌀가루인지 모르겠으나 가루 요만큼 한 움큼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아니, 빵가루 요만큼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 나한테 빵을 달라 하니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 하셨으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신기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이 가루 한 움큼하고 이 기름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나랑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먹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거 먼저 빵을 구워서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 엘리야도 참 갑갑한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그 빵을 나에게 그렇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야가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빵을 구워다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의 시기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갖다 퍼다 써도 거기에 끊지지 아니하는 그 가루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름도 역시 끊이지 아니하게 나서 그 아들과 그 엄마가 잘 살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러 그 신학적 자료들을 보면 이때 살아난 그 아들,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아들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기록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튼 그 사르밧과급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한번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아니 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그 경고의 말만 안 했어도 먹고 살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몽땅 싸그리 다 죽게 됩니다. 이 얘기를 엘리야가 자기 입에서 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냥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대충 그럭저럭. 근데 왜 굳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선지자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엘리야 입에서 그런 식의 저주의 말을 아합 왕에게 하게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갑갑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좀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 아들 같은 엘리야라면 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엘리야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엘리야 편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엘리야 편, 하나님 편이라서 우리가 들을 때는 크게 부담 없어 보이지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굉장한 저주인 거죠. 너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니네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싸그리 멸망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바르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려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르게 해라. 이 말을 아합 왕이 들을 땐 정말 이거는 충격인 거죠. 또 자기 부인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죽여야 된다.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그 말을 꼭 하게 하셨나? 참 돌아보면 갑갑합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 한 걸로 인해 갖고 인생이 거의 죽음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이 이야기하라 그래서 말하라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도망갈 자리를 구해 주셨어요. 저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린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네가 몸을 피해라 그래. 이 아합 왕은 막 분노에 차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죠. 근데 고난을 누가 당해? 엘리야가 당하는 거죠. 엘리야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도망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도망갔으면 엘리야가 살만한, 또 엘리야가 도망갈 만한 지역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망간 장소가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충분히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간 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 근처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까마귀가 와서 어디서 빵을 집어다가 내려주고, 어떤 날은 까마귀가 고기를 집어다가 엘리야에게 던져줍니다.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었겠죠. 까마귀들은 여러분 보통 뭘 먹습니까? 까마귀들이 뭘 먹습니까? 물고기요? 까마귀들이 그 중동에서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 썩은 그 동물의 사체들을 이렇게 와서 쪼아먹고 그런데, 독수리들이 먹고 뭐 매가 먹고 한 나머지 것들을 까마귀들이 와서 그렇게 먹는데, 그럼 까마귀가 가져다 준 그 고기가 정상적인 고기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꽤 지나서 다른 동물들이 다 먹고 나온 그 찌꺼기 고기를 물어다가 떨어뜨렸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먹으니 그게 온전하게 빵과 고기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햄버거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최악의 음식. 할 수 없이 생명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엘리야가 머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물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시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버리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대로 피했는데 거기서 쉽고 살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사르밧이라고 한 지역까지 또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또 보세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여인에게 네 필요한 걸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여인, 사르밧 여인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했어요.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나에 대해서. 내 손에 지금 뭐 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 빵이 없고, 나는 요만큼 빵 만들 가루, 요만큼 한 번 먹을 정도, 그리고 그거 구울 기름 요만큼 밖에 없습니다. 나뭇잎을 긁어 모아다가 일단 불을 내서 그걸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 먹고 나면 나랑 내 아들하고 둘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대절명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여인, 이게 사르밧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를 좀 여유로운 사람을 하물며 빵이 한 10대 개라도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변변하게 자기가 그래도 한 사람 정도 한 끼 두 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사르밧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 빵 먹고 아들하고 딱 마지막으로 이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빵 한 끼 먹고 딱 끝내고 우린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정말 비참하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도 나한테 그 빵을 달라, 이 얘기를 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엘리야라면 그 순간 비참할까요, 안 비참할까요? 비참하죠. 그 빵 하나 먹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 생에서 자기 생명이 끊길 거라고 말하는 그 황당한 그 가난한 여인에게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한 움큼의 빵가루, 그거를 달라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인생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처음의 결심대로 살았더만 가는 곳곳이 황당무계한 일만 겪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르밧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빵 한 큼 만들 수 있는 작은 그 가루, 빵가루, 그거 뺏어서 그거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일 텐데 그거를 결국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골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을 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이 엘리야 선지에 관한 이야기,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전달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얘기라고,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궁지로 내모시고 경계로 내모시고 마지막 낭떠러지 앞까지 끌고 가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지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빵을 가로채게끔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린 시냇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여기로 피하면 나를 살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면 최소한 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을 가뭄이 들어서 끊어지게 만드시고 나를 사르밧으로 도망가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가 위생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추정을 하건대 냄새가 무지 많이 나는 그런 고기들이 엘리야 주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썩어가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엘리야의 심정, 하나님, 이거는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대로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실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고 큰 부자 되고 잘 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엄마와 그 독수리 새끼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독수리 엄마가 알에서 깨어난 자기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데려가서 주변을 둘러보게 한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 독수리 새끼들을 발로 밀기 시작하죠.
떨어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날개가 펴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독수리의 본성과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고난과 고초를 주시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와 현재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안 돼요.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자꾸 이루어지게 될 때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나 생각해 보면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있는지를,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원인이 매칭되지 않을 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안에 있는 날개를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그 날개가 펴지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엘리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딱 두 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뭐냐?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리 봐도 하나님 자녀, 저리 봐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려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의 교육 방식, 마지막 변화 끝에 가게 됐을 때의 그 교육 방식이 우리의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지금까지 역사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인생에 극도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대답이 마땅치가 않을 때,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왜 내가 여기 있으며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간 엘리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여 주시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벼랑 끝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안락한 곳에 경계에 서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경계에 서고 낭떠러지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경계 안에서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일들, 또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매칭되지 아니하는 우연과 같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하고 원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이유를 특별히 모를 때 더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고난과 고초에 의한 최후 멸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자로 성장하기 위한 축복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읽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최종 목적은 바로 뭐냐면 골탕 먹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해서 힘들게 해서 좌절 번민 포기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최종적인 목적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하나님의 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한다면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목표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각 개인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걸로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을 맺게 하시려는 뜻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마저도 그 어떤 학문에서도 더 이상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우리 인생에 우선시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맺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겪어나가며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승리를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려놔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좌절스럽고 낭망스럽지만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시며 또한 최후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